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수양회에 복음반 말씀을 담당한 이한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역사하셔서 마음에 있는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여러분이 구원과 영생을 얻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참된 안식,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맛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는데 난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성경도 전혀 모르는데 하시는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이 복음반은 바로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혀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에게 넣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 난 죄가 너무 많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고 악하게 살았어.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은혜를 못 입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나 여러분의 행위나 여러분의 과거나 여러분의 현재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바꿀 수 없는 사람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돕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또 전해지는 말씀 앞에 마음만 여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과 평안,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어서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대하여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옛날 어떤 나라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학자들에게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연구해서 그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나라의 많은 학자들이 수십 년간 모여서 인생에 대하여 연구한 내용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엮어서 수십 필의 낙타등에다가 싣고 왕을 방문했습니다. 그 사이에 왕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학자들이 왔는데 왕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많은 책들을 다 읽을 힘이 없으니까 더 간단히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해서 오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학자들은 다시 몇 년 동안 한 권의 책으로 인생을 정리해서 왕에게 가져왔습니다. 왕은 그때 눈과 귀가 예전보다 훨씬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한 권의 책도 읽지를 못해서 나는 이제 남은 날이 얼마 되지 않고 이걸 읽을 시간도 기력도 없다. 누구든지 좋으니 한마디로 인생을 표현해 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잠시 의논을 한 뒤에 그 중에 한 사람을 대표로 뽑아서 왕의 귓전에다 대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폐하, 인생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그리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왕은 한숨을 푹 쉬더니 그렇구나 하고 숨을 거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로병사는 인생이 태어나서 겪는 과정이지 그게 인생의 본질이나 인생의 의미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야기해 주는 건 아니죠. 자, 생로병사는 또 인생만이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개나 소도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죠. 여러분, 인생은 인간만의 생, 그게 인생이죠. 여러분, 생로병사는 인생만 겪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불교에서는 인생을 괴로움의 바다, 고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생의 큰 네 가지 괴로움, 생로병사를 사고라고 하죠. 태어나는 것도 괴로운 일이고 늙어가는 것도 괴로운 일이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도 괴로운 일인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방긋방긋 웃으면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태어날 때 응애 하고 울면서 태어납니다. 왜요? 태어나는 것도 괴로운 일이니까. 늙어가는 것도 괴로운 일이고 병드는 건 더 괴로운 일이고 죽는 건 더 괴로운 일이죠. 자, 그런데 이 생로병사의 네 가지 문제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문제겠습니까? 태어나는 것, 늙어가는 것, 병드는 것, 죽어가는 것.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죽음의 문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큰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나머지 문제들은 좀 가벼워지겠죠. 여러분, 대체 인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근원적이고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문제에 대하여 생각을 해야 하고 명확한 답을 찾고 싶은데 지금까지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의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여러 문제에 대하여 답을 찾아왔지만 아직 아무도 인생에 대하여 인생은 이것이다, 인생은 이런 거다 하고 분명하고 정확한 답을 제시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인생의 문제로 오랫동안 많이 고민도 해보고 방황도 하고 책도 읽어보고 사람들과 대화도 하면서 뭐 철학이나 문학이나 역사나 종교에 답이 있을까 해서 이런 이제 인문학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여튼 이제 방황을 하다가 1985년 8월 1일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으면서 그 모든 방황과 고민이 끝이 났습니다. 제가 마음에 있는 죄를 씻고 구원을 받은 후 지금까지 예수 안에서 36년을 지내오는 동안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 철학에도 좀 관심이 많았고 종교에도 관심이 많았고 전 이제 전공이 문학이기 때문에 또 뭐 시나 소설 같은 걸 좀 많이 읽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인생에 대한 답을 딱 찾고 나니까 더 이상 철학이라든가 뭐 세상 학문에 그다지 매력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요즘은 철학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싶어서 모 대학 철학과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거기에는 철학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철학의 각 분야에서 제기되는 철학적인 문제들은 수천 년간의 장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그 해답이 무엇인지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도대체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종류의 것들인지 그리고 만일 그럴 수 있다면 어떠한 탐구 방법을 채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쩌면 근본학으로서의 철학이 갖고 있는 숙명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철학자들이 과연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은 왜 살고 왜 죽는가? 죽음 너머에는 어떤 세계가 있는가? 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는데 아직도 그 수천 년간의 장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그 해답이 무엇인지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과연 철학에서 인생의 답을 찾을 수는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 홈페이지에는 도대체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건지, 해결될 수 있다면 어떤 탐구 방법을 채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철학이 안고 있는 숙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고대 힐압의 유명한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그리고 좀 더 와서 뭐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스콜라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합리주의 철학자 데카르트, 계몽주의 철학자 뭐 몽테스키에, 볼테르, 루소, 뭐 독일의 관념 철학자 헤겔, 또 뭐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 뭐 칸트라든지 니체, 또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 하이데거, 까미, 뭐 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에 대하여 생각하고 연구했는데 아직도 인생이 뭔지에 대하여, 인생의 목적과 의미에 대하여 아무도 명확한 답을 내어놓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디서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이 인생에 대하여 수없는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논의를 했는데도 아직 답이 없다. 그러면 인생의 문제는 인간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갔습니다. 뭐 누구나 초등학교 때 소풍을 다 가셨겠지만 소풍을 가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구경하고 친구들과 오손도손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주 멀리까지 소풍을 갔는데 목적지에 도착해서 반별 노래 자랑도 하고 장기 자랑도 하고 수건 돌리기도 하고 뭐 씨름도 하고 보물 찾기도 하고 소풍 간 날 아주 즐겁고 재미가 있었죠. 근데 그 소풍을 갔을 때 가장 인기가 있었던 건 뭐니 해도 장기 자랑과 보물 찾기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즐거운 시간은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저마다 집에서 싸준 도시락을 펼쳐놓고 함께 먹는 그 점심은 그야말로 꿀맛이었습니다. 이제 점심을 먹고 나면 보물찾기를 하게 되죠. 오전에 학생들이 한 곳에 모여서 장기자랑을 하고 있는 동안 몇몇 선생님들이 보물이 적힌 종이 쪽지를 숲속에다가 쭉 감추십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미리 숨겨놓은 쪽지를 찾아가지고 학생들은 돌도 들춰보고 낙엽도 파헤쳐보고 뭐 나무 주위도 살펴보고 그래가지고 보물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찾느라고 학생들이 막 여기저기 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보물이 적힌 쪽지를 찾다가 누군가가 먼저 찾으면 찾았다 하고 환호성을 질렀죠. 그러면 이제 이 보물 쪽지를 찾지 못한 아이들은 자기도 하나 찾아보려고 열심히 이곳저곳을 뒤지면서 보물 찾기를 즐겼습니다. 여러분, 보물은 숨겨둔 범위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자 얘들아 이제 보물 찾기 시간인데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저쪽에는 저기 바위 하나 보이지? 저기 바위부터 이쪽에 보면 저기 상수리 나무 하나 있지? 저 바위와 상수리 나무 사이에 보물 쪽지가 있어. 자 지금부터 보물 찾기,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보물은
숨겨둔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 안에서 찾아야지. 그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아무리 오래 찾아도 보물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도 인생의 행복을 숨겨둔 범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인생의 만족과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디서도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들에게 거기에는 없어. 암만 찾아도 하나님 밖에서는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이 없어. 거기에는 생명과 평안이 없어. 예수 안에서 찾아야 돼. 여기에 답이 있어. 이쪽이야. 이쪽으로 돌아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에는 답이 없어. 세상 학문이나 종교에도 답이 없어. 예수 안에 답이 있어.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께로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길을 잃은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만 방황이 끝나고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진리를 찾거나 진리에 대하여 누구에게 물어보거나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당신 자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 진리가 아닌 자기 생각과 자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이 미련하고 허망하고 악한 것이고 그 길을 가면 그 마지막이 멸망인 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자기 길과 자기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인생은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소망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인간은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자, 눈이 나쁜 사람은 안경이 필요합니다. 다리가 불편한 사람에게는 목발이 필요합니다. 눈이 나쁜 사람은 자기 눈으로 보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안경을 의지하고 다리가 불편한 사람은 목발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과 값없는 은혜로 충만한 그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 안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만물과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서 살 때 가장 자유롭죠. 바다의 물고기들이 물속에서는 어디든지 자유롭게 헤엄쳐 다닐 수 있지만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새는 하늘에서 가장 편안하고 자유롭습니다. 기차는 철로 위에서 가장 자유롭습니다. 기차가 더 자유롭기 위해서 철로에서 벗어나면 기차가 전복되고 큰 사고가 나게 되죠.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살 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새들에게 날개를 만드신 하나님은 창공을 예비해 놓으셨고, 물고기들에게 지느러미를 만드신 하나님은 대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들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쉼, 영원한 행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 영원한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우연히 태어나서 한번 살다가 죽으면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다함이 없는 은혜와 행복 속에 살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그 구원의 복된 말씀 앞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맛보며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때 밝고 신령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자유, 평안과 소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려면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면 여러분 모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하여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소개서다, 인생의 매뉴얼이다, 인생의 나침반이다, 천국으로 안내하는 지도와 같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보내신 편지다,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다 일리가 있는 설명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성경을 통하여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하나님의 솜씨와 지혜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주 자세하고 세밀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다고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은 전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까지 세상에서 기록된 모든 책들 중에 가장 놀랍고 신비한 책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보내신 편지라면 편지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발신자의 마음을 읽는 일이고, 성경이 천국으로 안내하는 지도라면 지도에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와 자기가 현재 서 있는 위치를 발견하는 거죠. 자, 성경은 이 한 책 안에 66권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 성경은 다시 구약과 신약 두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구약이란 말은 옛 약속이란 뜻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란 뜻입니다. 성경은 약속으로 된 책이죠. 자, 이 구약은 이제 성경 중에 가장 오래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1500년쯤 전에 기록이 돼 가지고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나중에 기록된 책은
예수님 오시기 약 400여 년쯤 전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에 이제 서기 한 100년이 좀 지나기 전까지 기록이 됐는데, 신약은 전부 27권입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인데, 그러니까 이제 성경 전체는 약 1600년에 걸쳐 기록이 됐습니다. 자, 이제 구약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할 것을 약속하고 예고하는 것이라면, 신약 성경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과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고 신약 속에 열려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미리 약속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은 건물로 치면 이제 건물의 설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약 성경 속에는 예수님의 모형과 예표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를 많이 그려놨습니다. 아담이나 이삭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호세아, 이런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나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 정확하고 섬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속죄 제사나 여러 가지 절기, 또 율법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실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은 기록이 안 됐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으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실 때는 신약 성경은 아직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경이라고 지칭하신 것은 구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즉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에게 사망이 오게 되는데,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경, 즉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이 구약 성경,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부터 약 400여 년 전까지 기록된 이 39권의 모든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쯤 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기록한 이 5권의 성경을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미리 기록해 놓은 말씀이고 약속이라는 거죠. 이 성경은 이제 지역적으로는 멀리 아시아의 바벨론에서부터 유럽의 로마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세계 대륙에서 기록이 되었고, 구약 성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 즉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약 40명 정도인데 직업과 나이, 신분과 계층이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 기자들 중에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군대의 지휘관이고, 아모스라는 사람은 양치는 목자였고, 다윗과 솔로몬은 왕이었고, 에스라는 제사장 겸 학자였고, 에스더는 왕비였고,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고, 예레미야는 어린아이였고, 마태는 세리였고, 누가는 의사였고, 베드로는 어부였고, 또 우리가 이걸 누가 기록했는지 잘 모르는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자, 성경의 이 기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의 기자들의 생존 시기와 이 성경을 기록한 지역은 전부 다릅니다. 고대의 이 성경의 기자들은 각자 다른 곳에서 각각 다른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광야를 여행하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약 절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있는데, 바울은 감옥에서 성경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의 종은 왕궁에 살면서 성경을 기록했고, 요한계시록이나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이런 성경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쓸쓸한 섬에서 성경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적과 싸우거나 적들에게 쫓기면서 시편이라는 성경의 일부를 기록했습니다. 이 성경은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책은 민족들의 역사 형태로 기록이 되었고, 어떤 책들은 한 사람의 일대기 형식으로 기록이 되었고, 율법을 모아놓은 것도 있고, 잠언이나 시로 된 성경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쓴 편지 형식으로 된 성경도 있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정확하게 예언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오랜 세월에 걸쳐 서로 다른 언어로, 서로 다른 곳에서 아주 다양한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66권의 성경이 이질적인 내용의 혼합물이 아니고, 이 66권 전체가 기록된 시대도 다르고, 기자들의 신분이나 계층도 다르고, 기록된 시대도 다른데, 기록된 형태도 다른데, 이 전체가 하나의 주제,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66권 전체가 서로 놀라운 조화를 이루고 있고, 놀랄 정도의 통일성과 일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성경이 마치 정밀하고 거대한 모자이크처럼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찬탄을 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성경의 각 조각들을 이어 맞추면 어마어마한 하나의 그림이 되는데, 각 조각들은 서로 어떤 모순도 없이 아주 완전하고 놀라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여러 조각들을 잘 맞추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신비를 발견한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단 1세기 동안에 쓰여진 책일지라도 각계각층의 직업을 가진 40명의 저서들 중에 66권을 택해가지고 하나로 묶은 후 그 안의 내용들을 비교해 보면 그것들이 하나의 주제,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면서
조화와 통일성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100년 안에 뭐 정치가가 쓴 책, 군인이 쓴 책, 학자가 쓴 책, 의사가 쓴 책, 포로가 쓴 책, 노예가 쓴 책, 뭐 농부가 쓴 책, 이런 책들을 한 66권을 뽑아가지고 이걸 살펴볼 때 그 모든 책들이 동일한 주제,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면서 전체가 조화와 통일성을 가질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처럼 한 권의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의 기자는 40여 명이지만 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은 여러 사람들이지만 이 성경을 계시해 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기자라고 하지 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국어 교사 생활을 한 8년 정도 했습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학생들에게 장문지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동일한 교사가 동일한 커리큘럼에 따라 동일한 언어, 동일한 교과서로 동일한 교실에서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연령층의 학생들에게 좋은 글의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주제는 어떻게 설정하는가, 소재는 어떻게 선택하는가, 글의 구성은 어떻게 하는가, 개요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그리고 지필과 퇴고는 어떻게 하는지 이제 글쓰기 요령을 지도를 합니다. 이론적인 지도가 끝나고 실제로 학생들이 글을 한번 써보게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똑같이 4시간의 시간을 주고 자유로운 주제로 한 편의 수필을 써보게 해봅니다. 그러면 분명히 같은 교실에서 같은 교사가 동일한 내용을 가르쳤는데 동일한 조건에서 글을 썼는데 학생들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 가치관, 능력에 따라 글의 내용이 전부 다릅니다. 내용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66권의 성경은 퍼즐 조각이 딱딱 들어맞아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것처럼 놀라운 주제의 통일성 그리고 일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성경이 한 분이신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한번 PPT를 보면서 제가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성경의 좀 이 놀라운 특징들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행 부수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 2,5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혀온 책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놀라운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주인공 예수님인데 주인공이 태어나기도 전에 주인공에 대하여 미리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정확하게 기록한 예언의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있고 그 예언의 말씀이 실제 인류 역사 속에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죽음 너머의 세계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책이고 성경은 우리 인간의 마음의 모습,
마음의 세계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과학자들 중에는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서 영감을 얻고 성경에서 놀라운 지혜를 얻고 성경에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해서 인류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긴 위대한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이분은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며 또 신학교 교수였던 제임스 심슨 교수입니다. 이분은 세계 최초로 마취제를 발견한 분인데 19세기 초에 태어나서 19세기 중후반에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심슨은 아주 영리해가지고 14살 때 에딘버러 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29살에 에딘버러 대학의 산과학 교수가 됐습니다. 심슨은 어떻게 하면 외과 수술을 받는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하던 중에 어느 날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의사의 상식으로 볼 때 갈비뼈 하나를 떼어내는 것은 아주 큰 수술인데 아담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는 고통을 전혀 느끼지도 못한 듯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심슨 교수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시듯이 환자를 잠재워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무사히 수술을 끝내게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수술용 마취제의 개발에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874년 11월에 클로로포름이라는 무거운 액체를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기체와 여러 가지 액체를 흡입해 보다가 클로로포름이라는 이 무거운 액체를 흡입해 봤을 때 이걸 마취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마취제의 발견이야말로 환자의 수술에 획기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만일 마취제가 없이 그냥 수술을 한다면 여러분 환자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겠습니까? 만일에 여자들이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마취제가 없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산모가 죽든지 아이가 죽든지 둘 다 죽든지 정말 그 아이를 살리려면 산모가 죽어야 될 건데 마취제 없이 산모의 배를 수술한다면 이건 뭐 생지옥이나 마찬가지겠죠. 제임스 심슨 교수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은 지혜로 마취제를 발견했는데 사람들은 마취제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누가 어떻게 마취제를 발견했는지 어떻게 이런 지혜를 얻었는지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심슨 교수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이런 지혜를 발견한 겁니다. 심슨 교수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심슨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한평생 의사로서 학자로서 정말 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 교수님이 한평생 발견하신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그야 마취제의 발견이지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심슨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한평생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죄를 담당시켜서
예수님이 내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사실, 이것이 내가 한평생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이었다.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심슨 교수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 위대한 학자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 도시에 대부분의 상가들이 문을 닫고 조문객이 3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조문객이 모였는데, 심슨 교수는 세상을 떠나면서 내가 의사 생활을 하느라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그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슨 교수는 개인의 사비로 전도지를 만들고 소책자를 만들어서 부지런히 예수님을 소개했던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분은 미국 사람인데 매튜 머리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매튜 머리 박사는 세계 최초로 바닷길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원래 해군 장교였습니다. 1927년에 찰스 루이스가 쓴 해류의 발견자 매튜 머리라는 책에 보면 매튜 머리가 병으로 침대에 누워 있을 때 그 아버지의 부탁으로, 이 매튜 머리의 부탁으로 어린 아들이 밤마다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시편 8편을 읽어주게 됐습니다. 시편 8편 8절에 보면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해로, 바닷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 보면 바다에 넘실거리는 파도밖에 안 보이고 바다의 길이 안 보이는데, 매튜 머리는 하나님을 믿는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이 있다라고 하셨으면 틀림없이 바다에 길이 있겠다. 내가 건강이 회복되면 바다 길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매튜 머리가 내가 해양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는데 해로라는 바다 길이 있다는 것은 처음 들어봤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해로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면 틀림없이 해로가 있을 것이다. 병이 나으면 바닷길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대서양의 바닷물의 온도와 해류, 그리고 바람의 흐름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한 결과 바람과 해류의 순환 사이에 상호 관련이 있다는 걸 발견했고, 그 결과 세계 최초로 바닷길을 찾아낸 겁니다. 지금은 배들이 그 항로를 따라 항해를 하죠. 그 후에 사람들은 이 매튜 머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1923년에 매튜 머리가 태어난 미국 버지니아주의 리치먼드와 코센 지방에서는 매튜 머리를 기념하는 동상을 세웠습니다. 코센 지방에 있는 매튜 머리의 기념 동상의 비명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해류의 발견자인 그는 대양과 바다로부터 처음으로 그 법칙을 찾아낸 천재였다. 오가며 바다를 항해하는 모든 세대의 항해자들은 해로를 볼 때마다 당신을 기억하리라. 특히 10편의 8편 8절과 107편 23절 24절, 전도서 1장 7절이 그에게 영감을 주었음을 밝힌다. 이런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해로를 발견했다는 거죠. 자, 이번에 또 여러분이 보시는 이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유전법칙의 선구자 요한 멘델이죠. 요한 멘델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에서 자연과학을 연구하고 나중에 수도원 원장이 되었습니다. 멘델은 수도원 정원에서 완두의 교배 실험을 하던 중에 1865년도 그 유전법칙을 명확하게 밝혔는데 그 당시 학계로부터는 인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멘델은 젊었을 때 대학에 강의를 듣던 중에 다윈의 진화론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멘델은 진화론을 증명할 방법을 알아내고자 쥐를 이용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동원이 쥐로 가득 찬 모습이 보기가 좋지 않아서 그 지역 주교가 실험을 중단시켰습니다. 멘델은 실험 대상을 쥐에서 완두콩으로 바꾸어서 수도원장이 만들어준 밭에 이제 완두를 키우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 멘델이 어느 날 고린도전서 15장 38절 39절 말씀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식물들이 어떤 원리에 의하여 태어나고 자라나는지를 밝히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멘델은 완두콩을 이용해서 유전법칙을 알아냈습니다. 멘델은 무려 8년 동안 완두콩을 관리하며 실험을 한 후에 식물의 잡종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멘델의 학력이 대학 중퇴, 직업은 성직자였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유사과학점으로 여기고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멘델의 유전법칙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각기 종류대로 만드신 것과 종의 불변을 증거하는 법칙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인정을 못 받았던 멘델은 죽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유전법칙은 확실히 진리다. 반드시 인정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언젠가 나의 시대가 올 것이다. 영어로는 My time will come. 그 유명한 유언을 했습니다. 멘델의 유전법칙은 그가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학적 진리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멘델을 그냥 유전학자로 알고 있지 멘델이 이런 놀라운 진리를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는지,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서 이런 진리를 발견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분은 여러분 이제 유명한 프랑스의 미생물학자 파스테르입니다. 파스테르는 미생물을 연구하던 중에 생명의 자연 발생설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구더기는 더러운 음식물에서 생긴다고 믿었고, 심지어 벨기에의 헬몬트라는 사람은 쥐처럼 큰 동물도 우연히 생겨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파스테르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세계와 생물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미생물이 자연 발생될 수 있단 말인가? 파스테르는 목이 긴 유리그릇을 만들어서 S자형으로 목을 구부렸습니다. 소위 백조목 플라스크에 고깃즙을 넣고 가열한 후에 목을 구부려 놓은 그 플라스크 안으로 미생물들이 들어갈 수 없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릇 안에 그 육즙에는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유명한 실험으로 미생물의 자연 발생설은 완전히 부정되었고, 생물은 생물로부터만 발생된다는 생물 속생설을 정식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 생물 속생설은 생물은, 속은 이을 속자입니다. 생물은 생물로부터 이어진다. 무생명에서는 절대 생명이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이 실험으로 파스텔은 과학원 상을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영감을 얻은 결과였죠. 여러분, 강원도의 횡성에 가면 파스테르 우유 공장이 있습니다. 제가 원주에 살았는데 그 옆에 가면 늘 자주 보는데, 얼마나 훌륭하고 존경받는 과학자면 한국 우유 이름에 파스테르 우유, 이런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파리의 파스테르 박물관에는 파스테르가 자연 발생설을 배격하기 위해 만들었던 여러 개의 백조목 플라스크가 진열되어 있는데 그 속에 담아놓은 영양액은 파스테르가 넣은 지 14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멸균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스테르는 여러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과학적인 업적을 남겼습니다. 과학자들은 파스테르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생물학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파스테르의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인 반론은 파스테르를 과학과 의학사에서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파스테르는 자연을 연구하면 할수록 창조주의 업적에 놀랄 뿐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네요. 여러분 그 외에도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던 유명한 과학자들 중에 독실한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초로 소독약을 발견한 외과의사 조셉 리스터, 또 무선 통신을 발명한 모르스, 화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지는 보일, 또 곤충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지는 앙리 파브르, 처음으로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 세계 최초로 항생제를 발명한, 그래서 노벨상을 수상한 알렉산더 플레밍, 또 유명한 천문학자 케플러, 아이작 뉴턴, 블레즈 파스칼, 이런 유명한 사람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할 수 없습니다만은 하여간 수많은 과학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성경이 과학적으로도 진리입니까? 하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비과학이 아니라 초과학입니다. 성경이 과학적이어야 하는 게 아니고 과학이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는 동안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과 성경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받아들여서 마음에 있는 죄를 씻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